솔로몬은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다윗 왕과 밧세바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이제 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과 밧세바는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 처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제3대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3대 왕 시절을 통일 왕국 시대라 이렇게 칭합니다. 나라가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설교 내용 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 왕 전반기에 한창 그 영광스럽고 화려한 시절에 지은 글이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그 전반기에는 아주 그 아버지 다윗 왕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상황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성전 안에. 그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득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엎드려 서서 봉사하지 못하고 엎드렸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했습니다. 이런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고백을 했고요. 또한 아버지 다윗의 그 언약,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솔로몬이 이런 신앙,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 이 잠언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총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도 배웠지만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이 근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하나님을 알 때에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진리를 올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자동차에 관해서 가장 잘 알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과 인간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인생의 모든 도리, 진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그 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이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이 마음이 즐거워가지고 꿈에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라 나에게. 그랬더니 이 솔로몬 구한 것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또 그것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1차 1,000번째 드린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지혜를 구한 것이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기분이 좋은 거죠. 마음이 기쁜 거죠. 아, 그래, 내가 지혜를 주겠다. 지혜를 주시고 나서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도 다 주겠다.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어느 정도 주셨는 거 아니요? 그 지역에서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고, 지혜로, 또 애굽에, 그 당시 강대국은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격언이잖아요. 훌륭한 말들이잖아요. 3,000가지를 지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나온 솔로몬은 그 일부예요.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했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3,000가지를 지었다. 노래가 1,005편이다. 그 노래가 그냥 노래하면은 그냥 작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또 식물들과 짐승들에 관해서 말하니라. 요즘 말하면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과 이 동물들에 관해서 말하면은 그게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옳은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깊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하고 살피고 관찰하고 또 실험하고 하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을 보면은 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솔로몬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다.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와 함께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부귀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잠언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백성들하고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이것은 잠언을 쓴 목적은 이라는 것이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따라가면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4절과 5절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잠언서를 보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잠언서를 따라가면은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하는 자녀들 하나님 잘 믿도록 하면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아이들 살펴볼 때 어른 예배 참석하죠? 아이들이 꼬마 때부터 어른 예배 참석한 아이들은 다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른 예배 함께 참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젊은 자들도 하나님 경외하고 이 잠언서를 볼 때에 그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5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세상적으로 나는 지혜가 있어, 지식이 많아, 나는 박사야, 나는 공부할 만큼 했어. 그런 사람도 뭘 보라고요? 잠언서를. 더 확대시키면 성경을 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발명한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마취제 있죠?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마취제가. 그 학자가, 의사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비뼈 뽑았는데 아프지 않았잖아요. 몰랐잖아요. 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연구해서 나온 것이 마취제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시고 성경으로부터 지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미 명철하다, 나는 뛰어나다, 똑똑하다, 그런 자도 잠언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똑똑해진다, 더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훌륭하게 이 지혜롭고 믿음이 강하고 이 잠언서도 쓰고 이런 이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 왕 후반부에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버려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그 타락한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과정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또 타락하는 과정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크게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잖아요. 점점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의 생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요? 이걸 유지하려면 강대국하고 정략 결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애굽이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여인하고, 왕궁의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이라 그러죠.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결혼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2절 끝에 보면요, 열왕기상 11장 2절,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냥 결혼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같은 경우. 요셉은 애굽 딸하고 결혼했죠.
제사장, 이방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잘 컸어요, 안 컸어요? 잘 컸어요. 그걸 보면은 신앙 요셉이 이방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아니면 요셉의 신앙이 가족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영향을 끼쳤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거꾸로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리라 했는데 이것이 점점 시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왜요? 정략 결혼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로부터 돌아서게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신 섬기는 대로 점점 돌아서게 했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방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나이가 더 들면서 나중에 시간이 더 걸리면서는 솔로몬이 직접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방 여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은근하게 자기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방 여인들과 상관없이 자기가 이방 신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해도 이걸 듣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했느냐? 솔로몬 왕으로부터 나라를 나누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 다음 때에서 나라를 가르겠다 했어요. 갈라지게 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니고 자꾸 지금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르호보암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르호보암 시절 아들 여로보암과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를 갖게 되고 이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유다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관계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후반부에는 처음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과는 정반대로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봐야 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는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주로 지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말년, 인생이 끝나갈 쯤에 그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교육을 받아서 신앙이 아주 훌륭했어요. 처음에 왕이 될 때까지, 전반기까지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영향이 없으니까 점점 이방 여인을 통해서 방황하는 기간을 거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서를 보면은 말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인생의 굴곡이 엄청 심하게 작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전도자라는 것은 솔로몬을 가리키는데 설교자, 가르치는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말년에 인생의 경험을 다 하고 났더니 괴로운 것이다, 모든 일들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기가 지금까지 잘하려고 움켜잡았던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더라, 말년에 와 보니까. 그러면서 전도서 2장 1절에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즐기면서 낙을 누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이것도 헛되다.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모든 것 즐기고 누렸지만 나중에 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똑똑한 게 아니고 헛된 것이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 말씀의 결론이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잠언서는 초창기에 주는 교훈이고 전도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는 교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러면서 외쳤던 이 솔로몬이 방황기를 겪고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이 할 의무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최저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겪어본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좋은 상태, 최고조로 좋은 상태도 겪어보고 신앙이 아주 바닥까지 겪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서 결론 낸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을까? 믿음도 그렇게 좋고 지혜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와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본문을 하기 때문에 이 잠언서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설교에서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왜 이런 과정을 겪었을까? 결론은 인내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소망이 뭐예요? 인내예요. 소망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인내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4절 25절 보면요,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이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이 뭔가 아니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느냐? 내 마음이 기쁘다. 대신에 내가 내 집을 영원토록 굳건하게 세워주리라. 그러면서 내 자손들이 나를 잘 섬기면 영원토록 다윗 왕 좌에 계속 앉아서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
내 나라가 잘 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이 솔로몬도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다윗 왕으로부터 들었겠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언약을 체결한 것을 계속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확하게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윗에게 언약한 걸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도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의미거든요. 성전 봉헌식 때 그런 약속을 했던 이 솔로몬이 얼마 후에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자, 이게 솔로몬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아닌가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좋을 때가 있죠. 또 막 내려갈 때가 있죠.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니요? 인내예요. 소망이에요. 참음이에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얻게 돼요? 믿음으로 얻어요? 오늘 소망으로 얻는다 그랬는데 자, 무엇으로 얻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얻어요. 구원은.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했어요. 소망으로. 이건 무슨 말인가?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제 설교를 요즘 들으신 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딱 믿었다 할 때는 구원을 얻은 거죠. 그 구원은 일단 어느 단계예요? 중생의 단계예요. 영적 출생의 단계예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갓난 애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커가야 되죠. 커가서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구원이 천국에 갈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이미 얻어놨어요. 영적 출생은 했어요. 중생했어요. 우리는 나중에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게 돼요. 그런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표현은 우리가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말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는 필요한 게 뭔가 아니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인생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사람하고 부딪혀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내 스스로가 마음이 아파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천국 소망. 소망을 이루어 가야지라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 인내가 뭐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동안에 했던 믿음으로 잘 안 돼요. 그동안에 했던 사랑으로 잘 안 돼요.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딱 작동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소망, 인내라는 거예요. 참음. 아,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렇죠? 견뎌야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도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정치를 잘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정략 결혼을 해야지. 조치를 해야지. 그러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했는데,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관계를 좋게 맺고 하면은 그것도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을 들여왔다라는 거죠.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소망이 있고 인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언약, 아버지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드는 거죠. 이게 인내죠. 이게 참음이죠. 별 볼 일 없는 아버지,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나라를 가장 크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면 어떤 소망 가운데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언약을 하셨고 또 아버지 다윗과도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믿으면서 거기엔 뭐가 발동해야 돼요? 인내가 발동하는 거예요. 인내가 발동하면 유지시키는 거죠. 그것을. 그 믿음 좋은 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인내예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환경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그때는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에 의지적으로 인내를 발동하는 거죠. 아니다. 그래도 가야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도 가야 하느니라. 가다 보면은 그게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서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망은 보험이에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 그때에 뭐가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작동하는 거죠. 딱 받쳐주는 거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믿음으로도 기본적으로 이루어가지만 뭐가 받침이 돼야 돼요? 뒷받침이? 소망이 받침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떨어지지 않게 된다.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제사를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고 그런데도 떨어졌다. 그럼 우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뭘 구해야 돼요? 소망.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나에게 참음을 주십시오. 모든 환경에서 참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인내가 없어졌다. 참음이 없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여정 몇십 년 동안, 그렇죠? 우리도 젊어서 믿으면 한 몇십 년, 40, 50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통치 40년 했잖아요. 40년을 인내하지 못하고 이 굴곡이 심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몇십 년 하는 동안에 이런 굴곡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에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유지하면서 끝까지 올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과거에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갑자기 그냥 신앙생활 못하게 돼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 안에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